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 빌라도가 그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있으면서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 사형 판결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단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있었죠. 근데 빌라도는 로마 법으로 인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유대법이 아니고 로마 법으로요. 로마 총독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딱히 예수님을 재판해야 할 법이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는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하여 모독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해야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그가 무고하다고 여긴다. 이렇게 해서 로마 법에 재판할 내용이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해.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죄를 그자에게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밀란이. 왜냐하면 이전에 빌라도가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올 때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왔는데 이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거를 꽂아놓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래서 내가 총독으로 왔고 내가 이 너희를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황제 깃발을 꽂아 놓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을 못 꽂도록 그를 막 거의 밀란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군중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깃발을 꽂는 것을 반대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를 법에 의해 처단하겠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다 목을 내놓고 다 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을 빌라도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때 그 깃발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내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않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가졌던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불안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은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빌라도는 그가 분명히 법으로 배판을 해서 죽일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십자가 처형으로 그 여론에 따라서 판결을 내버리지요. 세상은 진리보다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 것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한 번씩 그런 일이 간혹 있지만 그것은 역사를 그들이 주장하거나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정치가들이 거짓으로 세상을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한 번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살리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중에 간혹 말씀과 맞지 않는 걸 볼 때 너무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역사는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사실은 어쩌면요, 유대인들의 어떤 분노, 또 유대인들의 어떤 예수에 대한 증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사실인 거고요. 영적 사실은 이건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억울한 일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어떤 누명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죽은 거다.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들이 성경에 560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사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거기에 그 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주전이죠,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73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680년에 순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알았던 최고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 온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뜻 볼 때 징벌을 받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굳이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할까? 안 죽으면 안 되는가? 자, 이거는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풀리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두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응답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에 대한 정복이고, 다스림은 이 세상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의 경영자의 응답을 준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건이 옵니다. 그걸 무너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늘 결핍돼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늘 뭔가 초조하고 쫓겨요. 그게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놓쳤다는 근거예요. 원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지구상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요, 인간은 참 대단한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 물고기를 훈련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서커스에 쓰는 거 보면 참 너무 신기해요. 예? 물개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물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을 막 이렇게도 하고. 난 그거보다도 범고래 있죠, 범고래. 범고래 보셨나요? 큰 고래인데 이 범고래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쇼하는 걸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이 범고래가 사람을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고 쫙 물 위를 막 돌고 그리고 위로 확 집어 던지면 사람 위에서 팍 떨어져요. 떨어지면 가가지고 또 딱 받아요. 기가 막히지. 근데 이런 거를 그 고래가 한다니까? 아니 고래하고 우리가 가지고 교실에 앉혀놓고 공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됩니까? 신기해요. 그 간혹 그 기러기도 훈련시켜가지고 보셨습니까? 사람이 기러기 훈련시키면요, 이 사람을 어미인 줄 알고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요 끝까지 쫓아오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기러기만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까치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까치도 훈련시킬 수 있대요. 까치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제일 신기한 건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그 먼 나라까지 편지를 보내고 와라 그러면요, 가서 딱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가서 주고 와요. 참, 그 무슨 뭐 우리 같이 핸드폰 가지고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길 가다 잃어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길치 있잖아요. 길 가다 잃어버려서 못 찾는 분. 근데 비둘기는요, 우리보다 훨씬 길을 잘 찾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 그런 인간인데 그걸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의외로요, 늘 삶이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개들도 요즘은요, 워낙 이게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 개들도 개인 집이 있고, 개들도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요. 뭐 그래서 이러잖아요. 아유, 개 팔자가 상팔자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할 만큼 개가 더 잘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는 개일 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왜 발휘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소통하는 것이 단절된 날로부터 하나님과 함께가 깨진 날로부터 인간의 그 모든 능력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삶은 늘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만큼 인간을 정확히 본 게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에 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희한하게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피조물인 저기 동물만도 어쩌면 더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이런 축복을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으나 그건 착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외국 사람들도 이 말을 쓰는지 몰라요. 있겠죠, 단어가. 내 운명이, 내 사주가, 내 팔자가. 그 희한하죠. 운명사주 팔자란 말이 무슨 얘기죠?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에 뭔가 불행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운명사주 팔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뭐 태어날 때도 내가 다 결정하고, 응? 이번에 어떤 우리 아가씨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가씨가 자꾸 나한테 묻더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막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막 그런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억울한 거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라. 억울한 게 한두 가지인가.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 너무 지옥 간다고 했더니 막 너무 억울하지 않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세상은 억울한 게 많은 거야. 저 북한에 태어난 거 그거 억울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내가 장애로 태어났어. 억울해. 그거 어떡하겠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막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너도 억울한 게 있을걸? 그랬더니 왜요? 너도 영화배우처럼 태어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엄청 예쁘게. 근데 그걸 안 태어났지. 억울하지? 그랬더니 억울하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럼 넌 이렇게 태어난 거야. 너 엄청 부잣집 태어나고 싶었지? 막 웃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태어났지. 그래, 억울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걸 어찌 내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니.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주어지는 거야. 참. 그랬더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돼. 너의 인생 자체가 억울한데 뭘 이해가 안 돼. 이해 금방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는요, 이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 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정말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마귀에게 벗어날 수 없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시설이 잘 된 선진국, 모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의외 아니면 그렇습니다. 더 많은 마약과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구라파의 어느 굉장히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울해요 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삶이 우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냐?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나는 행복을 만들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난 이해돼요. 왜 이해되냐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아직은 만들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거기까지는 그렇다면 난 이해됩니다. 왜? 뭐 그렇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이걸 알죠. 그 확신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건 알죠. 그 자신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건 압니다. 왜? 몸 들고 가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느 날 알면 이게 이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알겠죠. 그 이전까지는 좀 영적으로 말하면 조금 아직 시간표가 덜 된 거죠. 예, 과일로 말하면 덜 숙성된 거예요. 좀 더 이제 숙성돼서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역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좀 많은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너무 잘 만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나라를 잘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딱 맞이했을 때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을 존경했어요. 또 거기다 솔로몬이요.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이게 부모 잘 만났어도 멍청하게 태어나면 고생인데 이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나 봐. 여자들이 좋아해요 또. 금수저로 태어나 똑똑해. 거기에 외모 괜찮어. 굉장합니다. 이 솔로몬이요. 거기에다 이 사람이 또 꿈도 많아요. 재능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궁궐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정원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샤론이라는 샤론의 꽃 예수할 때 그 샤론이 그게 솔로몬의 정원을 있었던 꽃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봤겠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살고 싶죠?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한번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 옛날 저도 그랬어요. 난 다윗처럼 살긴 싫다. 난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고달픈 전반기가 있잖아요. 청년 시기에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서 난 다윗은 별로더라고. 다윗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솔로몬처럼. 근데 내가 금수저가 아니더라고. 근데 하여튼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아봤는데 희한하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헛되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표현을 너무 잘해요.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볼래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걸 한번 보여주려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 이제 바람을 한번 잡아봅시다. 바람을. 자, 바람 잡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바람 잡은 사람. 바람 잡은 사람. 없죠?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오고 보니까 바람을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결혼을 1000번 했다는 건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기 중동에 보면 왕자들 있잖아요. 변기도 금으로 만들고 변기도 금으로 만들고 비행기 막 타고 거기다가 막 그 고급 승용차 막 수십 개씩 그 창고에 있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저번에 어느 사진 딱 보니까 우리는 감히 탈 수도 없는 차들이 먼지 뽀얗게 쌓였더라고. 그랬더니 하도 차가 많고 먼지가 많아서 청소를 못했다고. 수억짜리 되는 차들이. 근데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행복할까? 추우면 돈으로 불 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행복할까? 그게 정말 행복을 주는 비밀일까? 솔로몬이 말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자기 꿈이 세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계 여행 10번 돌아봐라. 또 가고 싶겠나? 그것도 처음 갈 때 흥분되는 거지. 10번 돌아봐라. 거기에 갔는데 가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사람 또 만나고 나중에는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거 피곤해요. 이미그레이션 할 때 되게 피곤해. 줄 서가지고 있다가 뭐 여권 보여줘야 되고 여기 보세요. 카메라 이거 누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재미지. 그거 맨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곤합니다. 인생이 흥미로운 게 잠깐인 것이지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잘 얘기했어요. 해 아래, 태양 아래, 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어떤 거를 가져도 만족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무가치해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요, 그게 무가치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거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것도 행복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잠깐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근원적인 이 인간의 공허, 혼돈, 흑암이 끝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허무가 없어져야 돼요. 근원적인 허무가 없어져가지고 오는 그 행복이 있을 때 세계여행을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그것은 늘 흥미로울 겁니다. 왜냐? 그것은 여행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가는 길이 때문에 행복하겠죠. 그래서 진짜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요, 그냥 직접적인 해석을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풀으면, 이걸 의역해서 풀으면 어떤 거냐면요, 해결자, 해방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방하는 사람,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주는 사람, 인간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게 내 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을 허신 겁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처벌에는 대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 떠난 죄를 나보고 그 처벌의 대가를 지불하라면 내가 하나님께 지불할 게 없어요. 돈으로 지불할 수도 없고 어떤 선행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성경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어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상은 죄를 지면 어떻게 지불합니까? 세상은 죄를 지면 두 가지로 지불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으로, 죄를 지면 돈으로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본인이 신체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너무 죄가 크면 자신이 죽음으로 그거를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최고 큰 죄는 반드시 사형이라는 거로 끝나거든요. 근데 인간이 저지른 이 하나님 떠난 죄는 사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이 죄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네 생명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만 그 죄를 탕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거죠? 내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이걸 믿는 건 아닙니다. 이걸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은혜와 사랑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과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 그죠? 사랑과 정의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늘 공존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되었고 공의도 완성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그런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이 부활은 사단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을 한번 봅시다.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은 뭡니까? 이 사망이라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이 무기를 완전히 무기력화시키고 부숴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인간에겐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을 표현할 때 특히 성도의 죽음을 불신자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죽음이란 단어를 안 써요. 뭐라고 쓸까요? 성경은 신기하게도 잠이라고 씁니다. 그들이 잠을 자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잠은 뭡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잠을 딱 드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다.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잠을 깨러 간다 그래요.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 뭐냐? 난리다. 그럼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죽었다, 끝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끝이 없습니다. 성도는 끝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는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했고 또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증해 준 것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었다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저기 통일교회 문선명이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문선명이가 죽은 지 꽤 돼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안식일교 저기 뭡니까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만희 씨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 부활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거고 부활 안 하면 그냥 거짓말인 거죠.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 죽은 지 꽤 됐는데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은 사망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도 티베리우스 황제에서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으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임명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라고 하는 14권의 책을 쓰는데요. 로마 역사를 쓰는데 거기에서 네로 황제 편을 씁니다. 그 네로 황제 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 이 연대기에 딱 한 줄 있어요. 한 줄. 그러나 이 한 줄로 충분합니다. 왜 한 줄로 충분하냐?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고 그때 본디오 빌라도 때 죽은 것이 맞구나. 원래 이 타키투스는 AD 6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한 30년 후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백 년 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설을 듣고 쓴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고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건 확정한 사실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는 명백하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마치 환상이나 어떤 그 상상 속의 인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그 이후에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거라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까? 그래서요,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로 입증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그 순교가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했을 때 첫 목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놀랍게도 로마 군인입니다. 그 얘기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 놀란 군인들이 달려와서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구나.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부활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부활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군인들한테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시신을 빼돌렸다고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얻다가 빼서 숨겨놓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라고 말하라.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요. 자, 예수의 시체를 빼서 돌려놓고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떠들고 다녔다, 제자들이. 그게 진짜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걸 체험한 제자들이 이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뻥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안 죽지.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순교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부활의 부정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절설이 기절설. 예수가 덜 죽어가지고 약간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뜨거운 데서 죽었다가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서 서늘해지니까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피가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절설입니다. 근데 기절설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살아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전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던들 살았구나, 산 게 맞구나 한 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무덤 오인설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하고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날이 어두워서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비어있는 무덤에 가가지고서 빈 걸 보고서 예수가 살았어 라고 해서 빈 무덤 보고 엉뚱하게 보고한 거다라고 말하는 무덤 오인설.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라는 거예요. 환상. 꿈에 오매불망이라고 하죠. 오매불망.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는 얘기냐면
환상설은 한두 명은 환상을 꿀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거나 꿈을 많이 꾸는거나 평상시에 환청거나 환각을 본 사람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설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몇 명이 봤다.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5절에 보세요.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거든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똑같이 환상을 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을 전제한 얘기죠? 왜 이런 이론들을, 이런 말들을 왜 만들어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어서 그냥 없어졌으면 이런 걸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순교하고 죽어가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걸 잠재워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불처럼 막 일어날까? 예수의 부활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른 말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어떤 변화죠? 바울의 변화가? 바울의 변화의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 직접 본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았을까요? 그가 영적 세계를 깨달음으로써 안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내 두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한국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주여 이럴 텐데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 믿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날로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없음을 내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막연하고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입증하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이 입증할 수 없는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이 부활의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분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그 만남이 거기 한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사람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이 거기 한정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주님이 부활한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그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2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육신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말을 네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네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소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을 다 끝냈구나.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의 비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그 비밀을 가장 의심해요. 아, 기도 되겠나?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고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분이 부활한 게 맞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서 만든들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에겐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안 믿어지냐면 그걸 믿는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이 이런 합리적인 세상에 왜 저런 걸 믿지? 참 기가 막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애꿎은 신앙을 핑계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원점이야. 늘 제자리고 아니면 더 나빠져. 그리고 이상하게 내 인생이 자꾸 꼬여. 정말 그때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하면 더 꼬여요. 되는 것 같지만 더 꼬인 줄 아세요? 한 것만큼 안 될 때 오는 절망감과 좌절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꼬인다는 말이에요. 희생한 것만큼 안 됐을 때 그 희생에 대한 억울함이 생깁니다. 노력한 것만큼 안 될 때 노력에 대한 억울함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은 자꾸 더 꼬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나에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딱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제일 실망해요. 결국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뿌려놓은 덫이라는 걸 복음을 듣는데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나는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 착각했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비하하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중배반적입니까? 나한테 실망했고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되는데 또 나한테 기대를 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화뱀이 자기 꼬리 잡아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자기를 자꾸 갉아먹는 건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순례에서, 이 재앙의 굴레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아는 날로 끝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내 인생이 싹 빠져나왔어요. 저주의 굴레, 재앙의 굴레, 절망의 굴레, 원망의 굴레, 낙심의 굴레, 비하의 굴레, 한없는 나의 자존감이 없는 그 굴레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제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무슨 기가 막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한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 저 말이 맞아. 체험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저런 말이 뭐야? 저게 어떻다는 거야? 주님은 사망에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보증은 행위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주님은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는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떨까? 나는 죽음에서 눈을 뜨겠지. 그리고 나는 천국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할 일이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이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이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죽음이 기분 나빠도 죽음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피할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그 몸부림쳤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경에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는 죽음, 그렇다면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부활함으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가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당신의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네.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요, 흥미로운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깊이 붙잡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지상 최고의 비밀을 여러분 알았어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 이 비밀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밀을 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저는 RTS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소중하지만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정확히 증거하는 일에 앞서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RTS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를 RTS 헌신주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분들은 교회가 있는 한 앞으로 계속 키우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고 세워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신학생들이 세워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마음을 담아서 좀 후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후원하고 어떤 사람 안 하고 아니라 전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고 헌신, 헌금을 드려주신다면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전도운동이 계속 펼쳐갈 줄로 믿고요. 이 비밀이 증거되는 일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37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하는 주역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